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 주보에는 16절부터 나왔어요. 거기도 다 읽을 거예요. 나중에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서울에 제가 잘 아는 저도 가서 가르치고 그런 우리 은혜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전도사 한 명이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7명인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언론에 은혜감리교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지키는데 예배 후에 꼭 마스크를 쓰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반갑고 그래도 너무 붙어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전에 여러분 초창기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교회 저 목사님이 확진자 그 마스크를 안 쓰고 둘이 그 주민하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렸어. 근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건 하여간 식사할 때건 여러분 좀 거리를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뭐 드실 때는 말고 그러지 않을 때 마스크를 꼭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 저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 예배 이후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막 반가워서 막 껴안고 그러는데 조금만 참아주기를.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좀 조심하고 지켜줘야 돼. 아셨죠?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하세요. 아셨죠? 그래. 우리 청년들이 더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그 여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의 이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다. 내 얘기다. 내 얘기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내 얘기다. 근데 오늘은 이런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여러분 그 광야에는 곡식 한 돌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가고 있어요. 200만 명이. 근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하루치씩 식구가 먹을 만큼씩 갖다가 그걸로 음식 해 먹고 볶아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생선도 먹고 싶고 파, 부추, 마늘, 뭐 양념도 먹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생선 좀 주세요. 그럼 안 주시겠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병이에요. 병. 뭐냐면 원망을 해요. 그것도 오늘은 울면서 원망을 해요. 울면서 고기 먹고 싶은데 만나밖에 없네. 요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들이 이러는 거 울면서
이제는 보기에도 지긋지긋한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는 축복이고 은총이에요. 한 명도 굶은 사람 없어, 굶어 죽은 사람 없는 그 축복인 만나를, 그 은혜인 만나를 보기에도 지긋지긋한 만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장막에서 200만 명이 여러분 우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면서. 이게 모세가 참다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이 짐을 다지라고 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고기를 갖다가 200만 명, 여러분 한 사람 앞에 한 근씩이면 200만 근이에요. 내가 어디서 그거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탄식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이 말씀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짐을 덜어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딸이고 아들이에요. 우린 자꾸 군중 속에 나를 묻혀. 이 많은 사람 중에 저 장로님 기도나 들으시고 저 열심히 있는 권사님 기도나 들으시,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아멘,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나의 짐을 여러분 덜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세요. 첫째가, 모세가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백성들 중에 장로 지도자들 있지 않냐? 70명을 회막 앞으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모세가 다 오라고 그러니까 회막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 모세 시대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영혼을 담당했거든요. 근데 모세 혼자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명의 이 장로 지도자들을 오게 해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120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불같은 성령 받았던 그 불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눠주게 해요. 근데 꼭 그렇게 오라고 그러면 안 오는 사람이 두 명이 있거든요. 여기 엘닷, 메닷이라는 사람이 둘이 안 왔어. 근데 그 장막에서 에이 오라가라 해 막 이러고 안 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저 순종도 안 하는,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 부목사 중에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기도해서 저 조는 인간은 은혜 못 받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모세가 그럽니다.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돕고 내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걸 네가 싫어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둘만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 200만 명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왜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자기 육신대로만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 좀 성령 받아서 저들이 다 선지자처럼 되기를 원한다.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모세의 그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짐을 나눠지게 하셨다. 아멘. 또 하나 아주 특이한 오늘 하나님의 해결이 뭐냐면 고기 얘기잖아요.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그래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백성들의 고기를 주는데 한 번이 아니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내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고기를 주는데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주마.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과장이 심하시네요. 요즘 애들 말로는 뻥이 좀. 하나님 이게 지금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여기 있는 소, 양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도 아니고 30일 동안을 고기로 질리도록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 바다에 있는 생선을 다 잡은들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딱 한마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네가 보리라. 이것이 응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바람이 하나님에게부터 나와. 그리고 바다로 몰아치는데 여러분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가 고기가 참 맛있는 새인데 크기가 우리가 삼계탕 먹으러 가서 삼계탕 1인분 딱 나오는 그 정도의 크기예요. 맛있는 고기. 그 메추라기 떼가 막 몰려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그러면요 하루길이면 한 4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하루길에 2규빗, 그러면 1규빗이 한 45c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m. 그 메추라기 떼가 와가지고 동서남북 100리 그리고 1m씩 쌓이도록 메추라기 떼가 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펴놓고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루길씩 메추라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위로는 청주쯤까지, 여기서 저 또 오른쪽 영동쯤, 그리고 저쪽에 논산 공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메추라기 떼가 1m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200만 명이라도 한 달 내내 그 메추라기를 갖다 먹어도 여러분 떨어지지가 않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한번 고기 먹어볼래? 그냥 치킨 몇 마리 시켜다가야 한 20명에 한 마리씩 뜨더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고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 이야기예요. 아멘. 모세가 막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뵀습니까 그들을? 내가 낳습니까? 왜 나한테 저들의 짐을 다지라고 합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막 모세가 그러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세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들 치고 이런 기도를 안 해본 목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는 도시, 시골이면 시골 다 아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많은데 선생님들이 보람도 있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장님들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는 분들을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잘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는 더군다나 영혼을 구원하는, 마귀에게서 영혼을 찾아와서 구원하고 세워가는, 마귀가요 계속 방해를 하죠. 마귀가
마귀가 어떻게든 방해를 해. 그래서 참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 결혼 주례를 하러 제가 당진에 갔는데 기도하러 온 젊은 후배 목사가 논산에서 있는데 개척해서 10년 동안 교회가 될 만하면 그냥 무너지고 나가고, 될 만하면 또 흐트러지고, 될 만하면 목사님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교회야. 어느 교회나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피땀과 눈물 속에 하나님이 세워가는 게 그게 교회야. 그래도 잘하고 있어 김 목사는.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거였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좀 가져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됐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누구나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아마 그런 기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을 고민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기 위해 주시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 우리를 돌보시고, 아멘.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모세처럼 땡깡을 부려도 대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을 좀 보세요.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앞으로 가서 17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7절. 자, 영상 띄워보세요. 17절.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 보세요. 70명의 장로들을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이 초대교회에 처음 불이 임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첫째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성령,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근데 또 하나를 얘기해.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거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120성도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그들이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순교를 당하던 감옥에 가던 그들이 복음을 외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70 장로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황홀경에 빠졌다, 신비의 황홀경에.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역사상 막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요, 성령이 막 임하면 기도했던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막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막 성령의 능력이 내리면 기도하던 사람이 막 나뒹굴어지고 꼬꾸라지고 막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을 감당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을 나눠지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자, 셀장, 교사들, 그 영혼을, 생명을 담당하는 분들은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의 구원의 성령 내주하심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담당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급급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누군가의 믿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고 끌려다니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누군가, 내 식구들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 여러분 믿음을 이끌어주고 영혼을 섬겨주고 도와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고, 그게 제사장이랍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영혼을 담당하고 감당하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이랑 목자들, 교회 소그룹 리더들, 영혼을, 생명을 담당하는 목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첫째,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영혼을, 생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그들을 섬길 때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 그냥 하던 경험이나 내 신앙의 경력 가지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섬김도 안 되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직장생활 연구원 하다가 41살 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씩 하루에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대요. 어떤 때는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매일 최소한 2시간씩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주셔서 교회도 늘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많은 교회에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하나님 앞에 최소한 2시간씩,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졸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런
사역할 때마다 열매가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목자 여러분, 셀장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양떼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좀 머물러 있고 좀 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혼들을 잘 섬기고 감당하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십시다. 아멘. 또 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에는 비행기 기도가 있고 로켓 기도가 있대네. 비행기는 그냥 새벽 기도하고 늘 기도하며 살고 그냥 철야 기도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비행기 기도래요. 그냥 하늘을 나는데 대기권을 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 땅을 기는 거예요. 비행기 아니면 땅을 기는 거지 뭐.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는 소속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이에요. 하늘의 것들을 먹여야 돼. 하늘의 것들을 경험해야 돼. 근데 기도 없으면 땅을 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땅을 박박 기니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늘을 날아야 그 하늘의 기쁨이 있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최소한 하늘은 날아야지. 근데 진짜는 대기권을 뚫고 그 대기권 위를 나는 로켓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받지. 그건 뭐냐면 여러분 로켓가 대기권을 뚫으려면 1초에 몇 킬로를 간다든가. 그래서 그냥 보이지도 않게 그냥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장경동 목사님에겐 하루에 한 3시간씩 막 금식하며 막 철야하며 막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엘리야의 불이 내릴 때 그런 게 로켓 기도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그런 게 로켓 기도라는 거예요. 대기권을 뚫는 기도. 뭔 말인지 뭔 얘기가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저 목사님 뭔 얘기하나 나하고는 전혀 상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필요하고 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대기권을 뚫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교회에 오셔서 좀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듯이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자.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유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유머와 위트가 있는. 그래야 성도들을 섬길 때도 여유 있게 이렇게 섬긴다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70장로에게 성령을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영혼을 감당하게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영혼을 잘 섬기고 돌보고 감당하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2절 2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여.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실컷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 양떼 소떼 다 잡은들 바다의 생선 다 잡아온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런 얘기예요.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 손으로 얼마 전에
홍해를 갈렸던 손 아니냐. 지금 고고학적으로 계속 그 홍해 거기 갈라진 데가 밝혀진다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도 봤잖아요. 수심이 200m예요. 거기 건넌 데가 12km쯤 돼요.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 밑에 그 애굽 그 병거 바퀴들이 여기 수없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진 그 이집트의 그 병거의 바퀴가 왜 거기서 나와? 바다에서 몇천 년 부식된 바퀴가요 수백 개가 거기서 나와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짧아졌냐? 모세야, 아니 물 한 방울 없는 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한 명도 목말라 죽게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네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낙심이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문제 앞에서 자꾸 염려가 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한번 스스로 되뇌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식구 중에 믿음 없는 소리 하거든.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그래, 아내가 자녀가 그랬다 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시작. 짧아졌느냐? 아멘. 하나님의 손 여전히 그 강하고 능력 있는 손,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많이 나와. 다윗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 권능의 손, 그 크신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붙잡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 그 손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마지막 33, 34절에 보면 이 고기 사건에 또 하나 마무리가 나와요.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기브롯 핫다와 이걸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고기는 실컷 주셔서 한 달 동안, 그러나 아직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실컷 먹었죠. 그럴 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거기다가 장사 지냈고 거기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금 광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만나는 그들에게 축복이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만나만 있다 보니까 나중엔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만나밖에 우리에게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고기가 먹고 싶고 생선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생선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앞에 지긋지긋한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린 애굽 땅에 있을 땐 고기 그래 냄새라도 맡았는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들이 울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회개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면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원망하면서
그것도 욕심을 원망하면서 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 니들이 고기 먹고 싶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탐욕의 무덤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다. 이것이 도가 지나친 욕심이다. 아니 꿈과 비전과 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런 탐욕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이고 탐욕이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아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만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지긋지긋해 보기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필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거라고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욕심이다 싶으면 내려놓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나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짐을 덜어주신 하나님. 아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영혼을 돌보고 감당하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절대로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하십니다. 아멘. 그 손으로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